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함께 듣고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신명기 구조 모세 설교집 그다음에 신명기의 주제가 언약하자 기억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제 모세 설교집이니까 설교 총 34장에서 30장까지 모세 설교로 돼 있고 3편의 설교죠. 31, 32, 33 장의 내용들이 각각 있다. 1설교, 2설교, 3설교 이제 과거에 해당되고 현재에 해당되고 미래에 해당되고 서론, 물론, 결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과거니까 역사 이제 율법 그다음에 미래는 보니까 언약 이렇게 31장 보자. 자, 지도자 승계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의 구조 1에서 4장이 1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에서 4장이 1설교인데 과거 또 역사의 부분에 대한 거 이렇게 되죠. 그래서 1장에 보면은 내용이 1세대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부터 바데스 바란 광야라고 하는 그때까지 스토리를 이야기하잖아요. 1장이 이전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2장은 2세대, 1장은 1세대, 2장은 2세대, 2세대의 스토리. 헤스본을 정복하고, 그죠? 가데스, 그 다음에 세일산, 모압, 아르논 그 계곡, 그 다음에 이제 아모리, 헤스본 그쪽에 가서 싸우고 정복했던 일들, 스토리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3장은 바산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래서 지형적으로 보면은 1장은 남쪽, 2장은 중부지역, 3장은 북부지역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적으로 지형적으로 보면
1세대는 이제 지역 구분으로 보면 남부 쪽에서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할 때 남부 쪽 지역. 2세대는 좀 올라와서 중부 지역. 거의 이제 이 광야 40년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갈 즈음 중부 쪽으로. 그 다음에 가나안 지경에 들어가는 이제 북부 지역의 정복 스토리가 선장 있죠. 그래서 1에서 초반에 그 내용이 이제 있어요. 그 다음 이제 4장에 보면 여기는 그냥 이렇게 여기 4장부터가 율법 나오는데 약간 걸쳐 있어가지고 나누기 쉽게 이 3장까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2차 설교가 이 두 번째 설교가 4장부터 몇 장이죠? 26장까지. 그 다음에 27장부터 4장부터 이제 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상 금지에 대한 이야기는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네. 바알보올의 일이라고 한다면 시딤에서 행음했던 그 바알보올의 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살 것이고 하나님께 붙어있다는 것은 말씀을 준행하고 그 법도를 다 따라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존을 보존시키신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심판하고 멸망시키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율법을 처음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백성이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말과 내 법을 따라가냐 따라가지 않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여러분들 이건 설교인데 신명기에서 나오는 율법의 이야기는 모세 설교 형식으로 선포하는 거고 처음에 있었던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있었던 율법 구간의 율법들은 법으로서 그냥 이렇게 선포를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이 율법이 시작된 구간은 이 모세가 모세 율법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설교라는 형식을 통해서 선포하는 거죠. 우상에 대해서 금지하셨어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바알 우상을 금지하는 거죠. 바알 가나안 땅이 지독스럽게 믿고 있었던 이 바알 숭배를 굉장히 경계하세요. 자,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 4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율법을 이행하고 따라가는 사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9절에서 24절이 이제 뭐예요? 내용들을 쭉 보면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금지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까지. 그래서 맨 2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얘기는 뭐예요? 드라마 중에 네요. 아니 좀 짓고 죽여버릴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 소멸하신 하나님 무서운 얘기예요. 외도하면 죽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400년 동안 터잡고 살았던 노예로 살았지만 그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그 광야 뭐 한두 달도 아니고 1년 몇 년도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민족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 이미 살고 있는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뭔가를 이제 정착하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도시 성읍들이 다 터를 잡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부터? 아브라함이,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남아해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정착할 때, 그때 가나안 족속들도 그때 정착하면서, 블레셋 사람들도 그때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때부터니까 가나안 거민이 정착해서 그 땅에 살게 된 게, 터잡고 살게 된 게 좋게 그래도 몇 년은 걸리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거의 한 400~500년을 그 땅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 시스템이 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 수 있을 그런 이 도시성읍 체제가 다 형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에 가려면 적어도 그 도시성읍들을 다 점령하고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무슨 아브라함처럼 이 도시성읍이 안 들어가고 그냥 이 척박한 이런 이 곁다리 땅에서 이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살려면 그 도시성읍을 다 점령해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 이미 다 신척들이 이미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정말로 무기도 없고 무슨 뭐 전투력도 변변치 않고 뭐 이런 민족이, 여러분들 이 하나님만 믿고,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서 이게 한다는 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게 있어야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 40년 동안 많은 걸 보여주셨지만, 사람이 죄인이니까 봤어도 자꾸 자기가 누려왔던 안정적인 삶을 기억하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죄성인데, 내가 주님을 홍해에서 살아서 건짐을 받았어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날마다 봤어도, 그 다음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도, 그 다음에 시온과 그 다음에 이 아모리 족속의 왕과의 싸움에서도 뭐예요? 이겼어도, 그렇게 하나님의 표적과 증거를 날마다 경험을 했어도 여전히 뭐예요? 의구심이 있고, 정말 따라가야 되느냐, 가는 게 맞냐, 계속 이런 어떤 의욕들이, 의심들이 일어나는 거죠. 죄인이니까 어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그 모습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든지 어려운 거죠.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민족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지만, 내가 만약에 이 당시에 모세를 따라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그 행렬에 동참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을까? 날마다 의욕과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기지 않을까? 이것이 맞나?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가면은 취할 수 있는가? 우리가 몇몇 전투를 통해서 이기긴 했지만, 이건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건 또 다른 문제인데, 이건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하나?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세는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가 얘기했으면 100% 모세의 말을 다 여러분들 믿었을까요? 백성들이? 오늘 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에도 취하지 말라고 한 그 물건들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 죄성이 있으니까 그런 탐욕의 마음들이 있어요. 나중에 아간이 이제 대표로 해가지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죄를 받았지만, 심판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이게 100%의 믿음으로 가느냐. 여러분들 이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계속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거죠. 오늘 이 4장 전체에 보면은 1절에서 8절은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산다. 그 다음에 안 지켰을 경우에 9절부터 24절까지 아주 긴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상숭배 금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9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네가 그릇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보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을 괴롭게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목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가들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종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이국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우방하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소멸하는 불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엄청 경계하잖아요. 우상 만드는 거에 대해서 계속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을 처음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이 민족을 망하게 한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어요. 이 분위기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신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 신에 대한 형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유독 이스라엘 민족이 믿은 이 야훼만 형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 이래로 죄성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보는 것으로, 그죠? 보는 것으로. 에덴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아담과 하와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영이신 하나님 그냥 음성으로만 교제하고 그렇게 했지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자꾸 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먹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이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고 하는과 동시에 그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보는 것으로 육체의 모든 욕망과 욕심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본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건데, 그게 이제 그때부터 뭐예요? 자꾸 사람이 보면서 증명하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표정 믿음. 요한복음에 흐르는 이 맥락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표정 믿음에 대해서 계속 경계하잖아요. 그죠? 나중에 표정 믿음에서 경계할 때 그 마지막 주자가 도만이니까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예요? 사람들은 모든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 형상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신뢰를 주고 거기에 그 모든 종교적인 열심을 다 그것을 통해서 붓고 거기서 어떻게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 야훼의 신앙에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답답한 거지. 하여튼 역사하긴 하시는데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그냥 보는 것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인간의 죄성이 있으니까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구약에서도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당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본인이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처음에는 말씀으로 주다가 얘가 잘 정신 못 차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17장이 창세기 17장이 할례를 해버리고 그냥 몸에다 새겨버린단 말이야. 그게 나중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만 하시다가 얘가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몸에다 새겨버렸단 말이야. 그게 할례인데 할례가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을 몸에다 새기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새겨서 조문에다가 새기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하래?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들려 읽어주고 교육시켜야 되니까 기록된 말씀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실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왜? 무슨 순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성취를 하실 건데,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실 건데, 이 성취를 하는 것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성취하실 이 성취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도구를 쓰임받아야 되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내 백성이다 그래 말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를 따라와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과 일과 그 비전과 이루실 그 꿈 그것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으니까 우리는 이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그 관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죠? 어르신이 자기 말에 동의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을 쓰냐고 같이 뭘 하겠냐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종교형이라는 게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힌두교의 그 신이 자기가 믿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이 원하는 각기 신들이 원하는 고행의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외다리로 18년 동안 그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고행을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수염을 기르는 거야. 손발톱을 깎지 않고 그런 고행을 통해서 씻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섬기는 그 신의 이 조건, 그 신을 섬기는 고행의 조건을 만족시켜 주는 거지. 이방신도 그렇게 해요. 이방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말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그거보다 더 세상의 종교인들보다 더 왜? 진리를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맞는 거죠. 이게 종교들이 갖고 있는 유사성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기독교는 진리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밀리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합니까? 5번 기도하잖아요. 그게 그 알라를 섬기는데 그 알라를 만족시키는 종교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막 죽을 듯이 해요. 네. 나이롱 신자들도 있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제 밀리는 거야. 무슨 뭐 이슬람의 국가종교 시스템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뭐 좀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아무리 하여튼 그래도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너무 밀려, 이런 힘에서, 신앙의 힘에서 밀린다고. 타종교회, 신앙인데도. 목숨처럼 이것을 지키지 않으려고 그래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계속 모세는 그래서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라. 자꾸 보이는 어떤 이 우상 종교에 거기에 너희들의 마음을 주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현현은 우리가 어떻게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현현을 이방 종교 우상 숭배자들은 그 신의 현현을 어떻게 접합니까?
그 신의 현현을 우상으로 접하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형상으로. 우리 믿는 이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현현은 어떻게 접하게 됩니까? 이 기록된 말씀으로 접하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그렇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하신 말씀대로 성취하시고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어떤 영웅이 옛날에 위대한 말 하다 죽어버렸어. 그 말은, 여기 힘은 사람들이 그 말에 대해서 영향력을 갖고 뭔가를 하면 힘이 있겠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은 내가 그 말, 그 사람, 그 영웅이, 수천 년 전에 영웅이 하고 죽은 말, 그 말이 생명이 없는데, 사람들에게서 그 말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신봉하고 따라가고, 자기 신념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야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죠. 예전에 영웅이 말하고 죽은 그 말에 이미 사람이 죽었으니까 힘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에 힘이 있으려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추종하고 따라가야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죠. 그래도 그 말은 세상 사람들이 영웅했던 말들은 지금의 살아있는 사람들의 힘을 받아서 그 말에 힘이 있는 거죠. 추종 세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살아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취하는 거죠. 반대로 바뀌는 거죠. 옛날에 영웅들이 했던 말들은 말 자체가 죽어있어. 그 말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말에다 힘을 줘. 지금 사람들이. 근데 이 성경은 반대예요. 반대. 우리가 죽어있다고 부른 거야. 죽어있는 우리에게 뭐가 힘을 줘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지. 왜?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생명을 전달해 주시니까. 이 말씀이 그래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이 형상으로 만든, 세상의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든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1절에) 보면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 25절 31절 시작. 너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나의 복수를 패하여 무슨 상의 형상인지 도박하여 내 아들이며 내게 너를 일으키며 내가 너의 천지에 불러 증거를 삼으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와서 얻는 땅에서 쏟기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에 건너면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31절까지.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것이요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은혜도 받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같은 말씀을 받았고 근데 그 뒤에 뻘짓을 해가지고 죄를 졌어. 그러다가 죽어버리면 멸망당하는 거고 근데 마지막에 돌아왔어. 말씀을 따라간다고 청정하며 왔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용서하신다고. 하나님 자비하신다고. 그 기독교의 신비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한쪽에 있는 이 강도가 그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예수님에게 당신은 정말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강도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구원 받았어. 거기에 이제 기독교의 신비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은 내용이 없잖아, 내용이.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갔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여러 가지 그 영적 전쟁에서 살아남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 받으려고 많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강도는 그런 스토리가 없어. 그런 스토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용서해 주신다 했어. 그렇죠? 너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원아 어떻게 생각해? 응? 어떻게 생각해? 응? 나는 우리는 사명도 감당하고 핍박도 받고 그러면서 영적 전쟁하면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주를 부인하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강도처럼 돌아가서 오늘 모세의 설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돌아와서 청정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어떻게 생각해? 내가 뇌를 집어넣어. 빨리 멍 때리지 말고 뇌를 집어넣어. 생각해 빨리. 뇌를 들려. 네 믿음과 가슴을 작동시키고 빨리 들려. 어떻게 생각해? 동무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르시는 시간 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저마다 이렇게 다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학습받은 대답, 성경적인 대답.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내 고대 법들은 내가 믿는 신을 저버리고 상관없이 살았다. 그러면 이제 죽는 거야. 죽는 거야. 다시 여기서 돌아와서 뭐 이런 거 없어요. 죽여야 돼. 용서와 자비는 이때 당시에도 유일하게 야훼를 믿는 신앙에 맡겨졌어. 자비와 사랑. 고대 종교에는 자비와 사랑이라는 개념이 없어. 응? 고대 신들이 바알 신이 자비와 사랑 이런 개념이 없다니까. 이세벨이 된다. 아세라 신이라든가 고대 신들의 이 종교관에는 자비와 사랑 이런 게 없어. 사랑 그러면 사랑은 있지. 에로스적인 사랑. 신들이 야훼 신앙이 갖고 있는 이 사랑은 없다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 이 모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어떠한 종교관에도 어떠한 이 민족도 갖고 있지 못한 그 조문이야. 무슨 용서가 있어. 그냥 잘못하면 죽어. 사형 때리고 죽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무슨 자비와 사랑이 용서가 있어. 그런 거 없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응? 얘기 좀 해봐. 나만 떠드니까 못 때리고 있는 것 같아. 어떤 것 같아요? 응?
이때 당시에 내가 야훼 신앙을 믿는다, 이게 진짜다 라고 그 수많은 고대 종교관, 그 다원주의 사상이 팽배해 있는, 그게 맞다고 살아왔고, 모두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고대 근동 국가에 또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민족들이,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 유독 야훼 신앙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관과 너무 다르다. 너무 다르다. 다 형상을 갖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야훼 신앙은 형상이 없었어요. 다른 종교가는 다 신앙의 형상이 있고, 물론 법조문이 있었어요. 그 신이 자기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이 윤리 도덕적 형식에 그런 게 있었어요. 조문이 있었어요. 없는 거 아니야. 신의 형상들이 다 있고. 그래서 그 신이 원하지 않는 어떤 이 모습들, 이 종교의 법과 이 사회의 법이 유착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 형상을 갖고 있는 이 종교, 그때 당시에 모든 것들이 있었죠. 종교법과 사회법이 다 물려 있었어요. 하나로. 종교적 세계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법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회법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 야훼 신앙은 형상이 없어요. 유독 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에 가가지고 모든 신앙을 다 이렇게 신앙의 열정과 이 종교적 열심을 다 붓는 이 의식, 이것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뭐가 강화되는 거예요? 이 야훼 신앙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이거 있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적어도 내가 믿는 신이 참 신이다 라고 비교했을 때 비교 기준은 다른 건 다 비슷한데 이런 거죠. 차별성이 있느냐, 차별성. 다른 신들의 이 우상 종교와 차별성을 갖고 있느냐. 차별성이 있죠. 야훼 신앙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훼 신앙인데 형상을 자꾸 만들려고 했던 시도들 있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또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애굽에서 너희를 빼내온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왜? 야훼는 형상이 없으니까 지네들이 만들면 그게 야훼인 거야.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형상을 만들려는 시도를 갖잖아요. 하나님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데 그 법궤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성막 자체도, 성전 자체에도 들어가는 것을, 거기에 제한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거 만든다고 할 때 코웃음 치잖아요. 내가 그게 필요하냐. 내가 언제 너보고 그거 지라고 한 적이 있냐. 내가 광야에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성막 만들라고 한 줄 아냐. 코웃음 치면서 다윗한테 얘기해줬어요. 근데 그의 마음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마음보다는 다윗이 본래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기쁘게 여기셔서 허락해 주시고, 그렇지만 너는 안 되고 솔로몬 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전 짓는 걸 기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여튼 하나님은 형상 자체 만드는 것을 너무 깨름칙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떨어진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현현을 느끼는데,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얘네가 나를 믿고 따라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어도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이다. 그것을 아는 이 정확한 기준은 그거예요, 그거. 차별성. 그래서 너가 적어도 이 모세 이 설교 텍스트에 따르면 자 너가 야훼 신앙은 좀 달라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안 사람이었는데 너가 나중에 삐딱선을 타가지고 네 맘대로 살다가 나중에라도 너가 하나님 말씀을 30절에 같은 경우 이번이 너가 이번에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면 자비하신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뭐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 청종하는 신앙, 이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오면 이 말씀 자체가 뭘로 모아졌습니까? 구약의 말씀이 뭘로 왔어요? 네? 뭘로 왔다고? 예수님으로 왔잖아. 구약에는 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현현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사람을 너가 뻘짓을 해도 나중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짓고 순종하면 뭐 한다고? 내가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으로 현현하셨으니까. 근데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 뭘로 왔어? 예수 그리스도로 왔잖아. 동일한 패턴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말씀인데 그 지금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 믿고 따라 하나님께서 이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따라가는 자들은 뭐예요? 나중에 듣고 뻘짓을 하고 나중에 돌아왔다 뻘짓을 했다 하더라도 돌아오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시인하고 인정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이 신앙을 강화시키는 거지.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게 구약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야훼 신앙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동일한 패턴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와 신약이 창세기와 이 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이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의미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다르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아졌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이걸 강화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걸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쪽에 있는 강도도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그가 그 인생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지만 그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 부적절하고 불의하고 악한 인생이 뭐를 이기지 못해요? 예수의 이름 그 하나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마지막에 죽는 시점에서 시인했어. 그러면 그 인생 전체를 덮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가 그 인생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모든 죄를 덮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마찬가지. 모세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이게 바로 이 기독교의 신앙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그러면 이제 이 광야 기간 동안 열심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진짜 이 믿음의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여러 가지
영적 전쟁을 해가면서 그렇게 인내하며 쭉 갔던 사람들. 말하자면 뭐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나중에 뻘짓을 하고 만신창이가 됐는데 돌아왔어. 그렇게 해서 용서받는. 그 다음에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과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 이 교회가 이 시대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고 고통받고 영적 전쟁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정말로 이 딱 서고 또 한 사람은 처음에 예수 이름 받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와가지고 회개하고 왔어. 그런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의 스토리가 없었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할까? 하나님 볼 때. 하나님 볼 때. 예? 달라? 실컷 얘기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 다르다? 다르다고 어떤 면에서 달라요? 사랑하시는데 네. 이 사랑은 전제로 하나님의 사랑. 뭐가 다를까? 다르다면? 하나님 두 사람으로 바꿔봤습니다. 이거는 너희들한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모든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요. 나는 상급 얘기하고 싶어. 상급. 여기서 나오는 게 상급 중에 상급. 차등으로 주어지는 상급. 이 상급 누가 얘기했어요? 이 상급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했어요. 네, 기타 등등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이 상급을. 네?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 볼 때 이 두 사람은 뭐가 다를까? 한 사람은 평생 동안 정말로 영적 전쟁하며 인내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스토리가 가득 찼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인생 자체가 보혈이야. 인생 자체가 십자가야. 마지막에 승리했어. 인내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갔어. 한 사람은 지 맘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스토리 없이 이 사람으로 비하면 뭐 없어. 진짜 없는데 마지막에 이 한쪽의 강도처럼 마지막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섰어. 뭐가 다를까? 응? 하나님 볼 때 다르다면 뭐가 다를까? 네? 네? 뭐가 다를까? 태연이 아까 뭐가 다를까? 칭찬하시죠. 다르다면 어떻게 칭찬도 다르게 하실 거 아니야? 다르게 봤다면 사랑한다 뭐 사랑한다. 근데 아우 짱이야 이거. 너는 그냥 한번 웃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네? 자 구원은 뭘 어떻게 봤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적어도 하나님 앞에 왔다 그러면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죠?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을 통해 구원 받죠. 자, 여러분들 듣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구원론이. 자, 구원은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듣고 싶어요. 구원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성모아, 구원이 어렵냐, 쉽냐? 필요에 따라 다른 그러면 제 기준
그래, 네 기준. 네 기준 얘기해봐. 네 기준에 의하면 시험 어려워. 어렵다고 해. 어렵다. 그러면 다른 기준.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 하여튼 네 그래서 기준으로는 안 믿는 어렵다. 사람이 구원에 어. 대해서 신뢰 안 신뢰하고 그러면 아니, 난 너한테 물어본 거야. 일단 성인 말. 대원이는. 저도 어렵다고. 이유를 물어볼 거거든. 해강이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럼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구원이 어렵다. 이유가 있을 거야. 너희들이 진짜로 구원이 어렵다고 생각했다면 왜 어렵다? 왜 어렵다? 구원의 길은 인문서.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의 힘이 전혀 작용될 수 없는 영역이야. 흥미로웠으면.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을 통해. 이거를 잘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이 얘기한 게 참 맞는데, 그러면 보자. 현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구원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내가 다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그의 모습들을 보면 예수를 너희들이 볼 때 예수는 왜 믿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과 영생에 관련이 있죠. 그죠?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신 분이잖아요.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는 거죠. 우리가 용서함 받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데 굉장히 중요한 분이고, 이분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일단 동의하잖아요? 그 생각을 킵해 두고, 그럼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모습들을 보자고. 예수를 지금 어떻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평가를 내린다면? 네? 어떻게 믿고 있어요? 어렵다고 하는 이 구원, 어떤 행위로도 할 수 없는 이 구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길은 한 문이고 한 길이죠. 그죠? 넓게 열린 문이야, 그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모습들을 보자. 어떤 것 같아요? 네? 쉽게 믿어요. 쉽게 믿는다는 말을 다시 좀 이렇게 풀면은 어떻게 믿는데 쉽게 믿는다고 생각해요? 네? 가볍게. 얇게. 이건가? 네. 또. 살짝. 와, 진짜. 이렇게 믿고 있어요, 진짜.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름을 가볍게, 쉽게, 얇게, 살짝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쪽에 있는 강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이 강도라고 생각해봐요. 강도가 2명 있었다고. 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반응을 했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그죠? 참소하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여기서 내려오게 해라.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이게 죽음 앞에서 욕을 하면서. 그게 인간의 정상적인 모습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극히. 근데 한쪽 강도는 그 죽음 앞에서 인정했다니까. 예수님도 죽고 계시는데 피를 뚝뚝 흘리고 내 눈앞에서 피가 흘리는 거를 그 사람이 보는데 찔레면에 신음을 하고 목마르다 그러고 생체적인 반응이 그 죽음 앞에서 그대로 나오는 그분을 보고 당신은 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신의 낙원에 이르거든. 그 사람이 그거 뭐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그 신앙에는 자기의 모든 진심이 다 묻어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렵냐고. 그게 쉬우냐고. 그 고백을 한 게. 쉽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는 모든 유대인들이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스럽게. 그 유대인 출신의 도적놈들은 이런 생각이 없나? 자기가 한 짓보다 너무나도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고 생각할 거야, 이 도적놈들은. 아니,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십자가 져야 돼? 이러면서. 그런 십자가인데, 그 위에서 자기랑 동일하게 아파하고 고통해하며 피를 쏟고, 무슨 그 사람이 이상 징후를 감지해가지고 예수님께 고백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뭔가 빛이 막 나기 시작했어요. 딱 보니까 이 사람 피도 안 나. 뭐 고통도 안 느끼는 것 같아. 이상하네? 뭐 이런 걸 감지해서 느껴가지고 그때 고백한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그 강도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 게 쉬운 일이냐고. 어려운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거를 쉽게 가볍게 얕게 살짝 믿으려고 하면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구원을 받을 조건과 이 문을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렵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쉬운 게 아니고. 문이 하나다. 쉽다.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문이 하나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렵다라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하다. 생명을 내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게만 줬다. 요거만 믿으면 된다. 쉽다. 이게 아니라고.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의 이름만 줬다.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어렵다. 가기 힘들구나. 많은 사람들이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반대로 구원받을 이름을 많은 구원받을 이름이 있다. 이건 뭐예요? 구원받기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이게 쉬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그 인생을 넘어버린다니까. 덮어버린다니까. 그러고도 남을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왔는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삶의 스토리, 예수님과 열심히 막 인내하며 살았던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왔어. 하나님 볼 때는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게 아니니까. 개념을 따로따로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그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상급은 누가 얘기했어요? 네? 상급 누가 얘기했어? 상급, 천국 하늘나라 가면 상급, 이거 누가 얘기했냐? 대원아, 누가 얘기했어? 이거. 그래서 4, 5, 6 4장의 우상금지, 5장의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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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하죠? 사장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까 이제 자비의 하나님 얘기하다가 이렇게 뭐 말했는데, 자비의 하나님. 그 다음에 유일하신 하나님, 4장 39절에 40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했어요. 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했어요. 말씀 순종하는 게 하여튼 생명이죠. 생명. 이들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준이죠.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율법 이제 얘기하고 5장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다른 거 아니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목하고 지키라라고 하는 말들을 하고 6장에 보니까 우리 유명한 쉐마, 그죠? 6장 4절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4절 9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6장 1절에서 9절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쉐마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서 몸에 새기라 율법, 할례.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라, 신비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님이 오시면서 진짜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자, 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곳을 가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고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살도록 하실 것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족이 한 땅에 와가지고 이 이방 민족이잖아요. 이방 민족이 한 땅에 와가지고 정착해서 오래 사는 게 이들에게는 복일 수 있어요. 복. 왜냐면 다른 민족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처럼 다른 이 강대 민족이 와서 우리를 다 몰아내고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살 수 있는 상황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랫동안 자자손손 살고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살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일 수 있어요. 복, 축복. 이 민족에게 주신 복.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땅이 있어요. 땅. 정착할 땅, 살 땅이 있어야죠. 그죠? 사실은 쿠르드 민족을 살아 세상 사람들이 기억을 못하는 게 자기 나라가 없잖아. 쿠르드 국가 우리가 없잖아요. 자기가 딸 상 정확하게 그 살 땅이 없으면 그냥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여기 그러면 사람들이 저 민족은 기억 속에서 우리 이 세계의 기억 속에서 그냥 그렇게 희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땅 대대 손손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정착해서 살게 하는 그 땅, 이게 굉장히 큰 축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7장 자, 여기서 가나안 7족속에 나오는데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너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너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7 족속이 다 나오죠. 누구 있습니까? 헷 족속 히타이트
라고 하는 족속이죠. 히타이트 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런 족속들이 가나안 전체 요단 동편 서편에 널리 퍼져서 살고 있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에게 넘겨 너에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해라. 호르마 또는 헤렘 명령을 내시는 거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내 딸을 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하고 뭐 하지 말라? 혼인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헤렘 명령인데 진면해라.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이 여리고성과 싸울 때 누가 구원받습니까? 라합이 구원받아요. 라합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누구랑 결혼합니까?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죠. 유대. 하나님 백성인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너희들의 딸을 그들에게 아들로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라합은 가나안 족속인데 유대 사람하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 죽여야 되는데 걔는 죽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결혼했고 심지어 그 라합이 어디에 와요? 어디에 족보에 들어가요? 백신유의 족보에 들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상반되는 거 아닌가? 네? 어떻게 생각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진공작전을 하는데 자, 라합 살았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죽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자, 가나안 족속이 뭐예요? 라합은 또 자기가 한 일이 있어. 선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했어요. 그죠?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숨겨줬잖아. 그래서 당신 민족의 소문을 다 들었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우리가 무서워서 다 문을 걸어 잠갔다. 응? 그래서 당신네들 들어올 때 나를 뭐해라? 구해달라. 그러면 창에다가 붉은 이 천을 내려라. 그럼 우리가 그거 보고 당신 가족은 살려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자, 여기서 라합은 구원받았다고 쳐. 나머지 가나안 땅에 다 호르마, 진멸, 헤렘 명령 내려서 다 죽여야 되는데 다 죽였냐? 아니죠. 나중에 여호수아가 차기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호수아서 보면은요 다 죽여야 되는데 뭐 하기 시작합니다. 타협하기 시작해요. 민족. 죽인 민족도 있지만 타협해요. 기브온 같은 민족은요 타협해요. 살아요. 다 죽여요. 살긴 살았는데 왜 살았는지가 중요해요. 라합은 왜 살았어? 얘는 왜 살았어? 라합은 타협이 아니죠. 타협해서 산 게 아니죠. 얘는 타협이죠. 유대인들이 타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죽어야 될 민족이 살게 됐어요. 타협해가지고. 얘는 왜 살았어요? 얘는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위기에 빠질 때 도움을 줬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죠. 이 구원해달라고 간구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비하심이죠. 사랑이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지만 살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도. 그래서 죄 같이 뭐 사는 건 똑같은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이건 어긴 거라고 보지 않고 이건 어긴 거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 뭐가 위야? 은혜고 사랑이 위인 거죠. 그죠? 율법보다 상위법은 사랑의 법. 이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말고 사귀지 말라. 우상들을 다 깨트려라, 헐어라, 불살라라. 그 다음에 6절에서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민은 뭐냐? 볼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했죠. 6절에서 11절을 여러분들 좀 표시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박스를 치든가 중요한데, 하나님의 백성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에서 승령하시지. 자,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하고 하나는 뭡니까? 약속, 언약. 이 두 개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아주 핵심 키워드예요. 언약과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내가 너희를 이끌고 가고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가 죽고 뭐가 강화됐어요? 지금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지금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죽고 사랑만 얘기해요. 사랑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급한 사랑이에요. 저급한 사랑. 여러분들, 이 사랑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냐면요, 은혜와 심판이 있어요. 용서와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징계. 요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요것만 얘기해. 용서, 은혜, 저급한. 여러분들, 이 사랑이라는 것의 무게를 좌우하는 게 이 징계 심판이에요. 사랑의 무게를 좌우하는 게 요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는 이게 강하면 모두 강한 거예요. 사랑도 강한 거예요. 이게 약하면 사랑도 약한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사랑이에요. 성경적인 사랑의 무게는 요게 좌우해요. 이게 빠지면 너무 가벼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 언약 없어졌어요. 언약을 약화시켰어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인데 이걸 약화시켰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랑이 이 언약에 다 녹아지는 건데, 이게 약화됐으니까 사랑이 어디 갈 데가 없어. 녹아질 데가. 그러니까 요것만 얘기해. 이 징계와 심판이 언약하고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다 빼버렸어. 요것만 얘기해. 아주 저급한 것만 남았어. 지금 시대가 그렇다. 저를 다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9절부터 그런즉 너를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민은 하나님의 성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혈통적으로 생겨난 민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생겨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러니까 이 민족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켜야, 순종해야 이 민족다운 이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민족다운 민족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다운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면 너희들의 자녀들을, 저희들의 세대를 이어가겠다. 1000대까지. 만약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이거 끊어지는 거예요. 멸절되는 거예요. 에돔 없어졌죠? 블레셋 없어졌죠? 암몬 족속 없어졌죠? 그 다음에 또 가나안 7족속 없어졌죠? 지금? 없잖아요. 1000대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남겨두신 이유는 어떤 거라고 말해요? 얘네가 예수의 이름 다 버렸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제사장.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사장. 우리가 다 제사장이지만 마지막 때에 한 징조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때가 뭐예요? 마지막 때라고 규정하죠.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때. 마지막 시대 징후가 이 민족이 돌아오는 때였어요. 이 민족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 마지막 시대.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안에 예수를 믿는 주이시들이 생겨나고 있죠. 마지막 때. 고토로 돌아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마지막 때죠.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의 이름을 다시 믿고 따라가니까 주님을 배척했던 그 시대에는, 역사는 주님이 지워주시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다음 8장에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회상합니다.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40년의 삶을 이야기하죠. 자, 8장 1절에서 6절. 그래서 이 부분은 뭘로 유명해요? 이 8장, 신명기 8장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여기에 있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시죠. 8장 3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만나로 먹이시. 자,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으면 이 민족은요 그냥 광야에서 없어질 민족인데 어떻게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그 발도 부르트지 않는지 진짜 하나님 보호하신 거죠.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렇죠? 징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징계를 받아야 내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자,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게 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야.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이런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은, 진짜 그 땅은 척박하거든. 진짜 메마른 땅인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 가나안 땅을 풍요롭게 묘사를 하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삭막했으면 그 당시엔 얼마나 삭막했겠어. 지금은 유대인들이 관계수를 다 해놔가지고요, 지금이 오히려 더 풍요한 땅이에요. 지금이. 그때 당시에는 이 지도에 보면은 유단 서편의 해안 지역만 평야지대고 그쪽에만 풀이 있어요. 목초가. 그런데 이 산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 가봤죠? 중동 지역은 옛날부터 그랬어. 옛날부터. 무슨 100억만, 몇십만 년 전에 무슨 숲이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모르겠고, 하여튼 적어도 이 시대에도 그 땅은 그랬어. 근데 왜 하나님이 꼭 이 땅을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여러분들 의문이 가지 않아요? 진짜 이스라엘 가봤는데 해안지대 말고는 없어요. 갈릴리 지역에도 이렇게 동네가 있는 데만 오아시스가 있고 나무가 좀 있지, 그 외에 조금만 벗어나면 다 그냥 벌판이에요. 그냥 나무도 별로 없고 돌과 흙과 산에도 나무가 없는데,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캐고. 왜 이렇게 풍요롭게 기록을 하셨을까? 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철이요 산에는 동이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먹을 것이 풍부하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때 원래 가난한 족속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싸운 거거든. 먹을 게 없어. 해안지대로 막 내려와서 싸우려고 그러는데 막 위에 고지대는 먹을 게 없으니까. 왜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이게 어떤 묘사일까요? 실제로 그 땅 가니까 그렇게 있었는지 없었다고 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이 정말로 현상적으로 정말로 먹을 게 많고 막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애국보다도 못한 지역이었으니까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했지, 거기가 먹을 게 풍부하고 이런 땅은 아니었어. 그러면 길을 쓰고 다른 제국들이 거기만 차지하려고 애를 썼겠죠. 근데 거기에는 군사적 요충지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 땅. 근데 하나님께서 뻥을 치셔도 너무 크게 뻥을 치시는 거예요. 가면 진짜 먹을 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근데 그런 땅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묘사를 했을까? 이것은 아마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에 대한 표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근원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니까 그 땅을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내 해석은 아니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부터 20절 쭉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이런 내용.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11절부터 18절을 2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구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므로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만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된 것은 하나님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9장에 보면은 이제 회상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때 모세가 다시 그때를 상기하면서 야 하여튼 이거 그만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7절에서) (21절) 보면은 그때 불순종했던 모습들이 쫙 기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모세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이 불순종과 불만과 불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25에서 29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성령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제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을 주의 큰 능력과 펴신 발로 인도하셔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으로 이르소이다. 주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중보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이 죽을 지경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 3장은 1차 설교 과거를 회상하고 4, 5, 6장 2차 설교 시작인데 10계명 중심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 8, 9장 계속해서 2차 설교 중에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7 가난 족속을 멸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먹이신 만나를 잊지 말고 금송아지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기억해서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걸로 오늘 여기까지, 9장까지 마치겠습니다.